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은 영원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죠. 이 야곱이 만든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결국 영생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진정한 영원의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영원한 걸 추구하려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할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할 것 같은 거에다가 바위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영원한 것에 대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는 바로 늙지 않는,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보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가 또 유명한 거 있는데요. 그것은 첩을 많이 둔 일이었습니다. 1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뭐 여왕 정도가 아니라 중전 정도가 아니라 빈의 등급을 나눠서 궁녀가 아닌 거느리고 살았던 여인이 약 18,000명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좀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18,000명 이름은 고사하고 그 얼굴이라도 다 기억했겠나. 그리고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권력과 힘이 있던 고대 권력자들로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던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18,000명의 절반이 넘는 인원은 평생을 살아가며 한 번도 황제의 얼굴을 1대1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30살이 되면 이 궁에서 퇴출되는 순서를 밟았다는 겁니다. 그럼 옛날의 영웅들은 그런 첩을 두거나 여인들을 두는 것이 마치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살았다 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올해 2021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참고 중국은 참 신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룽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라이샤오민이라는 회장이 최근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그의 모든 죄목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중국인들이 현금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정축제를 통해서 이 17억 8천만 위안을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3천억이 넘는 돈인데요. 이걸 현금화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무슨 도서관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벽마다 큰 평수의 아파트 여러 채를 자기 집에 현금방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놓으면 행복한가요?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파트 단지 자체가 다 이제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도 100대 넘는 승용차가 다 자기 겁니다. 이 회장 혼자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그런가 보다. 별스러운 사람 다 있네. 그런데 정말 엽기적인 것은 그런데 그 아파트 동들 중에 2동을 전부 다 자기 첩들을 한 명씩 살게 해서 100명이 거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야, 무슨 고대 황제냐?
저도 참 의아스러운 게 여러분 중국은 엄격한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그 공산당 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상대로 이 라이 샤오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인데도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추구하고 싶은 것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더더구나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봐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좀 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남 눈치 보느라고 돈을 마음대로 못 써본 게 좀 안쓰럽다고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돈이 많다고 혹은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닌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삶의 어떤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가짜복을 쫓아가는 목마름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무리 엄격하고 아무리 위협이 있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도 독재국가든 공산국가든 그 안에서 죄를 지려고 하는 욕망들은 꺾을 수가 없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목마름은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채울 수 없는 가짜 복임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많은 형태들의 그런 목마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이라든가 혹은 정욕은 그나마도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수준 낮은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준이 높아 보여도 이 쓸데없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좀 똑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해진 몇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이제 지식인이었던 분들 중에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유명하긴 했는데 벌써 그거 나온 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1년마다 책을 한 권씩 쓰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가격리하면서 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좀 이제 여러 권 읽고 고전도 좀 읽어보고 마키아벨리도 읽고 이번에 이어령 박사가 쓴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어령의 80년 인생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좀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80년의 생각이란 제목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나는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물을 파느냐 하면 지적인 우물을 파는 사람, 지성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규정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 서당에 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천자문을 배우는데요. 천자문 우리가 끝까지 다 몰라도 맨 앞줄은 좀 알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천지현황. 근데 이거를 간 첫날 이 훈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훈장님, 어떻게 하늘이 검습니까? 그랬더니 훈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땅도 검어야지 왜 땅은 누르황입니까? 그렇잖아요. 똑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5살짜리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선조들이 정한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왜 천자문의 첫 줄이 천지현황인지, 그것이 왜 하늘은 거물현을 쓰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이어령 박사가 알아내는데 40년 걸렸답니다. 설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양 철학이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집을 보면 집 처마에 제비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 때가 있어요. 아주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궁금해야 하는구나. 좀 지식인들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제비 집에 보면 제비 새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와서 자기 새끼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줍니다. 새끼가 한 마리만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되게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막 삐약삐약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미 제비는 새끼 제비들에게 1번 공평하게 음식을 준다. 2번 어떤 놈은 더 많이 먹고 어떤 놈은 덜 먹는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뭐 아는 것처럼들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 그거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어린 이어령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놀랍게도 먹이를 공평하게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기가 보면 똑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미가 먹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위치도 바뀐대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아까 준 놈은 안 주고 안 준 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 이어령 소년이 이걸 사람들한테 묻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제비가 이걸 알아서 구별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50년 걸렸답니다.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뭐 그런 걸 또 답을 찾나? 오늘 설교하고 남은 것도 제비만 남겠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걸 누구에게 사실은 조류학자들도 잘 모르고요. 이걸 결국은 환경학자를 통해서 알아냈는데요. 답은 이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제비 새끼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뭐 지렁이가 됐든 벌레가 됐든 먹은 놈은 엄마 앞에서 벌리는 입이 작답니다. 그런데 안 먹은 놈은 입이 크대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서 먹이를 공평하게 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환경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느냐 하면 그런데 이게 자연 환경이 지금 뭐 기후 조건도 달라지면서 뭐가 줄어든가? 벌레가 줄어든 거예요. 벌레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이 어미 제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텀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길어지니까 원래 먼저 먹은 새끼가 소화를 다 시켜버려가지고 적게 벌려야 되는데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 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노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미 제비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지금 제비의 개체 수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놀라운 통찰력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그걸 궁금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 환경학자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제비만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제비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내놓은 답변인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인들은 결국 어떤 교만함과 착각을 갖느냐 하면 집중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설득되고 자기가 제안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겐 인간, 신도, 종교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째는 자식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본인의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유한성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비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창조주를 찾았고 본인의 질병 앞에선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수척함을 지나서 완전히 반쪽이 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더라는 거죠. 저는 인생의 참된 지혜는요, 역설적이지만 내가 어리석은 존재고 내가 무능한 존재고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참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 인용하는 철학자 있습니다. 김형석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03살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도 매일마다 새벽에 등산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강연을 하고 책을 쓰세요. 대단하죠?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역시 저렇게 살아야 돼. 규칙적으로 채식만 먹고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해야 되고 근육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머리를 써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을 접해야 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그래야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건강이 관리하면
채식하면, 운동하면 병에 안 걸리나요? 저는 김영석 교수 박사님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런 분의 인생은요 정말 억세게 운 좋은 겁니다. 어떤 운이 좋아요? 질병이 오지 않은 운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내가 관리하고 열심히 살면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하나도 평생 단 한 대도 피우지 않은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는 것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아도 간염, 간암 걸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일 수 없어요. 자기가 관리해서 관리한다는 게 절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관리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규칙적으로 사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 내 것이고 나의 활동하는 것 내 능력이고 내가 소유한 것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만약 질병에 걸려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게 지혜인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인생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인간 앞에 공평한 것 하나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불평등하지 않아요.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것인가. 특별히 오늘 같은 12월 마지막 주일 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연세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강의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짧은 강의였지만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는 찬송인데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찬송가는 찬송가 481장인데요. 이 찬송가가 얼마나 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불려지느냐 하면 유럽의 큰 축구 대회죠. FA 축구 결승전 할 때 반드시 이 찬송가가 불려집니다. 또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에 이 찬송가가 개막식 때 울려 퍼졌고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놀랍게도 힌두교 국가인 인도의 국경일 날 이 찬송가를 인도 사람들이 부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래 이 찬송가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셨는데요. 이게 200년 전에 쓴 아주 오래된 찬송가예요. 근데 원래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폐결핵을 앓고 늘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느냐 하면 설교를 못할 정도로 기침을 많이 했다래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기침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은 약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의사가 결국은 판단을 뭐라고 내리냐 하면 이대로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영국을 떠나서 저 따뜻한 이탈리아의 남쪽 그런 항구 도시 정도 가시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프니까 성도들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고 결국은 교회 사임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이 목사님이 24년간 목회한 그 영국 시골의 어촌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저녁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데 노을이 확 지는 거예요. 황금색처럼 보이던 그 세계가 이제는 검은 어둠이 쫙 내려앉을 때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그때 펜을 들어서 씁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이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이지만 내 마지막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구나. 그 가사를 쓴 거예요. 어떤 인생의 장중함을 노래하는 이 찬송가 481장인데요. 제가 이 시간 이 찬송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배진우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이 찬송을 좀 짧지만 오래된 이 찬송을 함께 들으면서
이 찬송이 갖고 있는 찬양의 힘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요.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짧은 찬송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지 잘 표현한 우리 찬송가 481장을 함께 듣겠습니다. (1912년) 그 타이타닉호에서도 마지막까지 연주된 찬송으로 유명하고요. 또 지난 2009년도에는 네덜란드 항공의 그 비행기가 여객기가 추락했을 때 그 공항에서 울려 퍼진 그 장례곡에 쓰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 상당히 사랑받는 곡이고요. 모두가 알만한 이 곡조에 대해서는 거의 유럽인들이 아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좀 자주 불렀으면 좋기도 하겠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좀 성찰하고 또 깨달음을 주는 귀한 찬양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졸지에
숨겨놨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갑자기 폭로가 됩니다. 남편 6명. 여러분, 이게 갖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남편을 6명이라고 동시에 둔 건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옮겨 다녔을까요? 여러분, 남편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남편을 바꾸기라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함께 동거하는 남편이 분명히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꾼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요. 아마도 3번, 4번째 바꿨을 때는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친다고 했는데 결과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목마름의 삶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은 상황을 바꾸면 뭔가 나아지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죠.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문제입니다. 바뀌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코로나가 해결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될 뿐인 것이지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물은 결국 네가 온 건 우물 때문이지만 이건 변할 수 없어. 이것은 계속되는 영원한 목마름의 존재의 상징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변하면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인생은 그때야 비로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가짜 복을 쫓는 인생은 결국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진짜 복인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짜 복은 언제 만나는가?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유한성을 고백할 때, 나의 무지를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나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돈이나 음욕이나 채워지지 않는 것 가지고 어리석게 저 목마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이음을 저음을 파는 그런 미련한 지식인들의 모습도 아닌 우리는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나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목마름의 인생이 아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짜 복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면 외로움과 서러움, 후회와 염려를 넘어서서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참 많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목마름의 인생이 아닌 넘쳐 흐르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